일어서서 순서를 말씀 안 드리니까 긴장하고 계시다가 순서에 따라서 할 거니까 한번 준비를 다 하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주관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처음 드리는 심령으로 마지막 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변하지 못하더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리로 그날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흠과 또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항상 기도하옵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그 모든 것은 다 구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는 백성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내리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와 이 모든 정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모든 힘들어져가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이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에 이 나라를 온전히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온 세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나라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나라는 복되고 또한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는 다 피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구별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정말 성령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심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계에 선교를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이 모든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 모든 악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모든 이 악한 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본능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온 성가대도 하나님의 그 찬양을 흠양하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학교, 학문 이런 단어를 쓰죠. 학문이라는 그 단어의 한자어 중에서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이라는 글자 안에 입구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학문이라는 문자는 학문으로 문이라는 단어 속에 입구자를 넣습니다. 이 말은 말을 묻는 것으로 배운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배움은 질문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이 단어는 말을 물으면서 배운다라는 글에서 왔습니다. 묻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배움이라는 것은 가르침이 거의 스승을 따라다니며 제자가 스승에게 물으면서 답을 하고 또 스승이 제자에게 물어서 제자의 답의 형태로 배움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음은 학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철학이 나왔습니다. 우주가 무엇인가 천체 천문학이 나왔습니다. 신에 대한 질문에 신이 무엇인가 신학이 나왔습니다. 물질의 분자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나왔습니다. 또 물질의 운동과 변화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질문에서 물리학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실과 현상에 대해서 질문으로부터 학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한다면 삶의 세계는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물음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다는 말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은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신앙의 측정이 바르냐 잘못되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할 때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듯이 제자들에게 묻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장 우상 숭배가 왕성한 황제 숭배가 왕성한 지역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목숨을 잃을 상황이 맞이하는 그 찰나 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그 처음 만난 교인들 첫 대면을 하면서 뭔가 좀 찝찝하게 부족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첫 느낌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면 그 대화 속에서 첫째 느끼는 게 이분이 믿음이 좋으시구나. 아니면 이분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세상적인 말로 피기 꽂히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직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독일 격언에 질문이 없으면 대답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상고해 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설교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돌아가셔서 한번 상고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그냥 듣지 마시라 이 말이죠.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마치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남은 주일 동안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힘드실 겁니다. 뭐 다른 말씀도 많으니까. 제가 내일 4주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로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마치게 됩니다.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이 무엇이었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고 성령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삶에 잘 적용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는 거죠. 받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의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저들은 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뭔가 부족했고 잘못됐다. 그 질문을 했어요. 역시나 질문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 받기는 그냥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일조차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소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과연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인격적인 신이고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영이다. 중요한 것은 물세례만 가지고는 성령을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바울의 이런 질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는 이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냐고 묻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바울은 끓어오르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무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성령의 능력이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내주의 삶을 흔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자 흔적이 보이지 않기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 믿을 때에라는 것은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나 주동사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받다라는 주동사와 동시다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 두 번째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된다.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을 때에 받다. 이거는 주동사와 항상 같이 움직일 때에 부정과거 분사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다면 당연히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신앙과 성령의 부음을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당신 그리스도인이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뭐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이 말은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의 신앙 수준은 사람이 가르치는 말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신앙 수준은 사람이 가르치는 그 범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체험은 아직까지도 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과 체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받은 겁니다.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모릅니까? 선물 받을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합니까? 안 받은 거, 안 받았으니까 안 받은 것 같기도 하지. 받았으면 반드시 받은 것입니다. 선물은 받고 안 받고는 타인이 모르고 본인이 더 잘합니다. 본인이 잘 알죠. 아,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로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질문 앞에는 반드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제자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 속에는 성령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노숙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시니 그 다음에 은상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3년 동안 노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번이나 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다녔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서야 비로소 저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지금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 속의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믿기만 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기 전에 누가 에베소를 목회했느냐? 아볼로라는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이들이 양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능력 있는 신앙인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과 복음사에게 뛰어들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뭐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좋은 목회자 밑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좋은 리더 밑에 신앙의 영향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칭찬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망을 합니다. 이들의 혀를 찌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 밑에서,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묻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질문이 이와 같이 한다면 아마 이들은 되게 듣기가 언짢았을 것입니다. 거북했을 것입니다. 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기분도 매우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의 열심히 하는 사람을 칭찬이나 인정에 인색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신앙을 비판하기를 즐거워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진실로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충고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정한 충고로만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이나 충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적이나 충고를 듣지 않으면 그거를 또 싫어하시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설교와 강의를 배우러 다녔는데 2년 6개월 동안 그 설교학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2번 가는데 그 2번 가는데 담당 교수가 있잖아요. 담당 교수. 그 교수는 과제를 뭘 내느냐면 설교 제목을 줍니다. 본문을 주는 거야. 본문을 주고 뭐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이제 제이 뽑듯이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는 뭐 저는 목사였고 또 그 참석한 사람 중에는 뭐 전도사님도 있고 또 여자분들도 여러분이 계셨고 심지어 교회 집사님들도 있어. 여자분들 중에는 사모님 연락하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확정과 연관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교수가 딱 가르칩니다. 설교는 이런 폼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과거에 설교가 어떤 폼을 갖고 있다 따질 게 없어. 그 시간에는 교수가 정해놓은 설교의 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맞춰 설교를 해야 돼요.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페이퍼를 돌립니다. 종이를 돌린다는 말이죠. 여기에 평가를 쓰시오. 학생들도 다 평가합니다. 교수님께서도 평가합니다. 설교가 어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읽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근데 교수는요 아주 매몰차게 합니다. 이게 설교가 하나 이거. 응? 이게 무슨 설교야 이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학생들 앞에 면박을 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성장을 위해서는 충고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것도 자기 평가가 또 점수에 올라가. 내가 어떤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한 사람도 학점에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가를 잘 못할 수가 없어요. 페이퍼가 돌리기 때문에. 아니 그날 자체는 그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심지어 원고가 띄어쓰기 안 했으면 체크하는 거예요. 원고가 띄어쓰기 안 했다고. 예? 그만큼 설교자가 중요한 것, 긴장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한 번도 뭐 학우들이나 교수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 마음에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뭐 다 설교를 고정하라고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지. 예? 그래서 2년 6개월이 금방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도리어 더 나은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나쁘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적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간다고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는다고 신앙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뼈아픈 정도의 자신에게 한 지적을 받아서 순종해 나갈 때에 성장의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예?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을까요? 결단력이 부족했을까요? 여기서 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우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훨씬 우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주 기분 나쁜 소리 하시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무시해서일까요? 아니라요. 그들의 길을 끊기 위해서일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연단을 지금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은 돋는 햇볕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한순간에 탁 튀어오릅니까? 아침에 햇볕이 중천에 떠오르는 게 갑자기 붕중에 또 떠오릅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쯤 보이다가 전체가 드러나서 그 우리가 환한 광명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점점 돋아나서
마침내 광명에 이른다 이 말이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 그랬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말에게는 채찍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말에 채찍 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왜 그래요? 더 빨리 달려라 이거야. 더 잘 달려라 이런 마음으로 마구는 말에다가 채찍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에 성숙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나가서 2절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여러분,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고 성령의 충만에 자동적으로 지면 이 말을 왜 묻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잖아. 성령의 충만은 자동적으로 오지를 않는다. 여기 지금 19장 2절에 보면 받았느냐라고 했습니다. 받다라는 단어는 람바노라고 합니다. 람바노. 예? 받다라는 동사는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다. 입으로 받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바라며 그래 손에 뭔가 더 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받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행동에 적극적인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됩니다. 손이 안 자리에 가면 강제로 손을 뻗어가지고 뭔가를 잡거나 붙들어서 이것을 내 걸로 만들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예? 내 걸로 잡아서 만들 때에 이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단어. 받다라. 가만히 그냥 앉아있어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뭔가를 붙잡아서 당신의 소유로 삼을 때에 받다 람바노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take it이라는 겁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취하겠다는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성물을 넘치게 내 것으로 만든다 할 때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옵니다. 그 나발이 자기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다윗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갚고 배신자 병망덕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의 가정을 없애버리려고 달려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화나가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도주와 떡과 그리고 양과 곡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얼굴은 예쁘게 화장을 해가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윗이 오는데 쫓아가서 중간쯤에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풉니다. 그때에 다윗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한다 받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한다. 적극적으로 영접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예? 성경은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취하는 사람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취하는 사람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그려져 있어도 그림의 떡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십니까? 자녀의 문제나 사업을 위해서는 금식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들었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식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부자는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파는 거 나눠주고. 지금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니까.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뼈빠지게 가지고 수고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식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네 끝내 것이 없어. 아깝지 않는다니까요. 네 끝내 것 따질 때부터 이게 뭡니까? 성령이 벌써 후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충만을 하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네. 내 거를 내 거라 하지 말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고 성령에 사모하고 성령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간절히 사모해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의 바울의 질문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대답 속에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누구 밑에서 가르침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볼로가 가르칠 때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겔라와 아볼라가 있을 때는 전혀 성령을 받았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자마자 첫째 질문이 뭡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묻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일들이 무너질 수가 있고 해결될 수가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나자마자 성령 받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교사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재와 체험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가정의 부모님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고 학교에는 선생이 중요하고 교회에는 목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것을 체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신앙교육을 잘하고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다시 바울이 또 갔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온 백성이 고통을 당했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최고의 지배력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다스린다, 가르친다,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직분 맡으신 분들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가정의 부모나 그 교회의 직분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어떻게 했어요? 즉시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게 지금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체험하십시오. 성령 임재를 체험해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순종했네. 아이 그래도 내가 우리를 가르친 아볼로에게 좀 물어봐야지. 그래도 내가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아볼로에게 좀 물어보고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봐야지. 그럼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내가 좀 살펴봐야지. 다음에 하죠 뭐. 이렇게 쓰면 이분들이 성령 충만했을까요? 안 되죠. 즉시 순종하면 즉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을 주저하기나 머뭇거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것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 머뭇거렸다면 그들은 즉시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에 인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주시기를 아끼시는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데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면 즉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65장 24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할지 딱 준비를 하시고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바보 아니에요 그거? 아니 주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세요? 건강 필요하세요? 물질이 필요하세요? 준비하고 있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발길을 옮기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오늘 5절 6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 말 아니라니까요. 본중하시죠. 그래야 뭐 실감나니까
제가 돈 원 없이 쓸 수 있도록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응? 돈 냄새 나잖아. 원을 살려면 돈 냄새가 나다. 원에도 냄새가 나요. 진절머리 난다. 진절머리 돈 좀 안 살렸으면 좋겠다. 나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응답이 늦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년 동안 걸었어요. 참,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40년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걸 40년을 걸었다는 건 말이 됩니까, 이거? 원인이 뭡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그걸 일명적 불순종이라. 안 듣는 것을 불순종이라 그래. 그래서 40년 동안 뭐 해서 돌렸잖아요. 사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 순종 안 하니 응답이 늦게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세요. 신속히 순종하시면 하나님 또한 신속히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방언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성령의 열매 충만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고. 삶이 바뀐다고 하죠. 은사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고 삶이 바뀌는 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삶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성도는 삶이 바뀌든지 가치관이 바뀌든지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정신 나타나 버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방언이 나고 병고치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서신서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거기서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열매 있어야 돼요. 사랑, 희락, 사랑은 뭐예요?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하든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 9가지 그거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랑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랑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예? 나는 과연 성령의 임재와 표정이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는가? 반드시 선물을 받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경건의 내용은 없고 모습만 가지는 허수아비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성령 받았음을 만인들에게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지배를 받고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전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 한 분이신 성령을 늘 사모하고 그 능력과 권능을 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오늘 송주로 성도님이 성교 헌금을 200만 원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환경과 여건 아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고 또 이분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많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원래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직은 불쌍한 세계 지구촌에 있는 백성들을 구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봉사로 감리산 기도회 주관하시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재직 부서장님들은 자료를 잘 준비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비교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